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마당 오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실 아브라함의 모든 부르심과 또 축복하심과 저를 사용하심이 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22장은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18절을 보시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문을 띄워놨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띄워진 그 원문이 사실은 이 제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형이 제라인데, 이게 이제 2인칭 소유격으로 쓰여졌거든요. 너의 씨. 그래서 이 제라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자손들 이게 아니고 자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씨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씨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제라,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약의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본문에 들어가서 그것이 단수로 되어 있고 사실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예. 왜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그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는가? 바로 그 안에서 우리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참 재밌어요. 자, 큰 제목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 같은데 네? 벌써 5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늙어 보이셨나 모르겠어요.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르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빨간 그 줄 쳐진 부분에 프린, 빨간색 프린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게스타이는 탄생하다는 뜻이고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좀 크게 된 거.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느니라라고 했는데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I am that I am. 이거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선포하셨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I am that I am. 바로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존재 규정할 수 있는 자. 그런 분이시죠.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또 그 부르신 목적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셔서. 참 저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준비하고 하면서 계속 참 놀라운 정말 이런 것들을 정말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럼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돌아가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죠. 자, 너로 말미암아 여기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이렇게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시고
그래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데 여기 너로 말미암아는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죠.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후대 속에 계속 흘러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라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얻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친다면 도대체 구약에서 뭘 보는 건가? 뭐 정말 아이들한테 그냥 시간이 되니까 뭐 노아가 뭐 방주를 셨어요. 뭐 물에 홍수에서 뭐 건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뭐 이끌어 주셨어요. 다 좋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지식적으로 뭔가 그걸 아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핵심인 제가 얘기했죠. 목욕하다가 목욕물 버리면서 애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으로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를 다 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막 쪼개가지고 뭐 창세기는 무슨 책, 출애굽기는 무슨 책.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로 집약이 되고 예수로 완성이 되고 예수로 흘러가고 구약에서 이걸 보지 못하면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지식을 알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쭉 그 씨 흘러가 가지고 그 블러드라인에 가서 그 씨 마지막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천하 만민 속에 바로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되고 골수 속에 새겨야 되고 이걸 가장 큰 물줄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자,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참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주셨나?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그 땅 아닙니까? 뭐 그런 질문들 뭐 항상 하죠.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고 특별히 뭐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들어가서 막 다 멸절시키고 다 죽이고 그래서 이미 토착민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또 지금까지도 분란이 있고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는 하나님은 잔인한 분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쟁사를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이 스스로 뭐 정복으로 해서 어느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이제 다른 나라에 그 일으킨 전쟁에 방어하면서 그런 식으로 전쟁이 있었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그런 전쟁들이 쭉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실 이 가나안을 치게 하는 것은 참 특이한 것이죠.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러냐 저러냐 뭐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가나안은 뭐 예, 세계 지도의 뭐 중심으로 보면 또 중심이죠.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아시아라든지 또 위로는 뭐 유럽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세계를 축복하시려고 했다.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한 가지로 봅니다. 자, 이거죠.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권능을 받고, 출발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게 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 끝까지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뭐 아전 인수격 해석이고 누가 뭐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이런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후손을 거기에 보내시고, 거기로부터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거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이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요. 뭐 거기서 몇 사람이 죽었니, 왜 그 사람은 억울하느니, 무슨 하나님,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해서 멸절시키는 잔인한 하나님이니, 아마 아무렇게나 생각하셔도 좋지만은,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천하 만면에 미치고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렇게 장소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다시 가시면 그것도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이 사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걸 해석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그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아내 사라의 태에서 그 약속의 아들로 이삭이 주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셔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부활신앙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다.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의 친구라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았죠.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았고, 또 부활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삭, 야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저는 뭐 이제 이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셨죠.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도 주어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자손, 그 어떤 자손이냐 쭉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의 통로로서 이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이제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가는 통로다. 야곱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도망쳐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다리가 나왔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와서 말씀하셨다. 창세기 28장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역시 야곱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더더욱 마찬가지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때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거 뭐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추는데 참 잘 맞춘다. 기독교인들은 말이지 이게 참 너무 이런 거 잘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잘 맞춰.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구약을 갖다가 뭐 억지로라도 좀 과하게라도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 저는 대찬성합니다. 아주 읽으면서 과하게라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냥 구구절절히 예수의 피가 터지고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식으로 구약을 읽으시면 나는 정말 좋겠어요. 아주 너무 과하다. 이건 진짜 억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나에 대한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든지 간에 예수가 팡팡 터지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면 대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향해 달려가는 생애였다는 거죠. 그 야곱의 형들에게 이제 팔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은전 20에 팔리셨는데 예수님은 은전 30에 팔렸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일하다가 하늘 보자 버리고 유한한 세상에 몸담고 사셨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참소로 억울하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참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나 3년째 풀려나 요셉이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된 것처럼 이틀이 지나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자,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런 형제들에게 여러 번 고백을 했는데 특별히 야곱이 죽은 후에 다시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 하셨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한 7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이 있는데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거대한 나라가 형성이 되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를 뭐 더 디테일하게도 봐야 되겠지만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요새까지 이제 끝을 내고 또 다음번에는 그 출애굽기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